참된 왕을 맞이하라 주제에서 알다시피 이 세 주의 이 설교는 주로 성탄절의 의미를 저희가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의미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누가 이 무정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는 너무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한 지주, 즉 땅을 가지고 있는 포도원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가 소작농, 즉 일정한 세금을 땅의 주인에게 내고 그 땅에 나는 산물을 주인과 나눠 먹는 소작농, 그 소작농에게 소출을 달라고 종들을 보냈다가 종들이 매맞아 죽고 아들까지 보내서 아들까지 죽게 되는 그 비유의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도 이 동일한 맥락을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고 말씀하시는 걸 보고 바리새인들과 율법사 서기관들이 예수에게 뭐라고 묻냐면 네가 하는 말과 행위의 권위가 어디서 나오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기의 권위가 어디서 나온다라고 대답하지 않고 그들의 완악한 마음의 이 중심을 아시고 자기의 권위에 대해서 변호하지 않고 세례 요한의 예를 듭니다.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냐 아니냐 그 질문을 하죠. 그들이 그 질문에 궁색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이 말문을 막아버리신 게 예수님의 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이 마가복음 12장 어간에 계속해서 그런 유사한 본문이 등장하면서 이 말씀하시려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당대 즉 예수님의 시대의 사람들과 이 시대 지금 말씀을 읽고 있는 수천 년 후의 우리들 사이에 동일하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무모하고 무지하고 완악하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시대부터 구약성경에 예언해 오셨고 그리고 구약성경을 제대로 솔직하게만 자세하게 읽은 백성들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율법에 능통한 자들은 자기의 전통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많이 배척하고 거부하고 완악한 마음과 오늘 제목에 잠깐 나와 있는데 이 무정한 마음, 즉 마음이 부드럽지 못하고 완악한 마음, 무정한 마음으로 예수를 대하고 능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다르냐 하면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저희는 현실적으로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성탄절 시즌인데 성탄절 시즌에 들어오면 예전에는 미국과 유럽에서 성탄절 시즌을 홀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홀리 크리스마스가 그들의 개념이었습니다. 저희보다 먼저 기독교가 시작된 거니까. 홀리 크리스마스인데 요즘엔 크리스마스 할러데이입니다. 그냥 성탄절 연휴 개념이 큽니다. 시즌이죠. 할러데이, 즉 연말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 시즌의 한 부분에 불과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홀리 크리스마스라는 용어를 쓰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성탄 트리 옆에 예수님이나 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떠한 상징물도 거의 다 없어졌고 거기에 뭐가 대체하고 있냐면 대부분 산타나 루돌프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놀랐는데 제가 아는 지인이랑 존경에 맞지 않는 목사님들께 좀 점잖은 나이가 있는 분들이라 성탄의 의미가 담긴 카드 한 장을 구하려고 지금 이틀째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아트박스, 뭐 이런 문구점 찾아다닙니다. 없습니다. 이게 참 놀랄 일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부분 어떤 카드가 거기를 다 점령하고 있냐면 누르면 벨이 울리면서 징글벨 징글벨 하는 일입니다. 화려한 그게 주종 첫 번째. 뭔가 이렇게 누르면 소리도 나고 피면 뭐가 튀어나오고 그 안에 아무것도 예수에 관련된 건 없습니다. 전부 그런 거고요. 또 한 주종은 장난기 있는 거. 장난기 있는 말들 그런 캐릭터들을 막 넣어서 이유는 하나죠. 잘 팔리는 걸 만들어야 하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제가 이틀 동안 그것을 찾으러 돌아다녔는데 이젠 도대체 어디에 가봐야 될지 궁금할 지경입니다. 크리스마스 할러데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불신자들만이 이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성도들도 성탄절을 이제 어떻게 지내기를 원하냐면
뜻깊고 즐겁고 밋밋하지 않고 행복하게. 그렇게 성탄절을 우리가 지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고 밋밋하지 않게 행사가 있고 화려한 행사들이 있고 즐겁게 그렇게 보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 존재로 우리에게 왔는가에 대해서 정말 잘 얘기해주는 본문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해서 성탄절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본문 같지만, 그러나 이 본문 안에는 자세히 그것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본문에는 악한 소작농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 포도원 주인이 정성 들여 포도원을 자기 땅에 만들고, 여기 정성 들여 만들고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습니다. 거기다 즙을 짜는 틀까지 만들고, 포도를 거둔 다음에 즙을 짜잖아요, 그죠? 포도즙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다 울타리까지 두른답니다. 이 들짐승이나 사람들이 범접하지 못하게 울타리까지 두르고, 그리고 그것을 소작농들에게 빌려주고 먼 곳으로 떠났답니다. 때가 이름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다. 즉 나눠 먹자 이거죠. 땅을 빌려줬으니까, 그죠? 소출 얼마를 받고 이 거둬들인 농산물에 대해서 얼마를 자기가 취하고 나머지는 소작농에게 주려고 이제 종들을 보낸 거죠. 부당한 요구입니까? 그냥 합당한 요구죠. 타당한 거죠. 당시에 이 근동 지방의 이 배경을 살펴보면 지주가 법적으로 소작농들에게 받을 수 있는 이 땅을 빌려준 대가는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최대 절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녹록치가 않았어요. 소작농으로 땅을 붙여먹는 게. 이게 합법적인 거였어요. 적게는 4분의 1에서 많게는 반까지 그것을 취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지주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 말씀해 보시죠. 보내는 종들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때리고 능욕하고 그리고 심지어 죽였다, 이렇게 3번 등장합니다. 본문 말씀에 반복해서 보내니까 때리고 능욕하고 심지어 죽였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아 그랬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본문을 좀 자세히 관찰하지 않은 겁니다. 이건 정상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시의 소작농들과 지주 간의 관계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관계가 있었고, 그렇게 계속해서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히 아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차를 타고 멀리 도망가거나 비행기를 타고 타국으로 도주할 수도 없는 것이고, 가봐야 거긴데 이 사람들은 잡혀서 곧 심한 형벌을 받을 것을 알고 있었던 차죠. 그런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면 할 수 없는 행동을 해요. 정상적인 패턴의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당시 지주들은, 먼 곳에 가고 땅을 빌려준 지주들은 소작농들이 밭을 잘 하고 있는지까지 은밀하게 자객을 보내서 감시 활동까지 하는 지주들도 있었어요. 자기가 못 믿으니까 대신에 누구를 보내서. 이런 상황에서 3번이나 이 보낸 종들을, 정당한 대가를 달라고 보낸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죽였다는 것은 정상적인 인간사를 그리고 있는 비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악하고 무정하고 비열한 사람들을 나타내주고 그려주고 있는, 악하고 비열하고 무정한 이 세상을 그려주고 있는, 누구에 대해서?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뻔하게 마땅하게 하나님께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뻔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라고 그렇게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도 그 선지자들을 다 때리고 죽이고 선지자 대우하지 않고 무시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이건 정상적인 소작농의 모습이 아닙니다. 현대는 어떻습니까?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하는데 포도원은 저희를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소출을 받으려고 보낸 종들은 당시에 누구를 상징합니까?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던 선지자들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은 계시를 선포하고 그들에게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복받을 길을 계속 제시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무정하고 비열하게 하나님께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고의적이고 완악한 반대이자 어쩔 수 없이 충동에 의해서 그런 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고의적이고 완악하게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반항하는 온 인류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2장을 쓴 이 마가가 이런 비유를 예수님이 하신 것을 이렇게 글로 쓰면서 우리의 마음에서 이런 얘기를, 이런 마음의 상태를 끄집어내길 원한 거예요. 와, 어찌면 저렇게 파렴치할 수 있지?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도록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글을 읽다 보면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들죠. 정당하게 지주가 대가를 요구한 건데 와,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라는 이 마음의 분노를 끄집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노가 마지막에 완전히 극에 달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그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죽였다는 이 구절이에요. 이거는 impossible. 현실 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현실 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이 없거든요. 여기 뭐라고 본문에 하냐면 아들을 죽이고 우리가 그걸 차지하자. 그게 가능한 일이 불가능한 일이죠. 현실 세계에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는데 뭘 강조하는 거예요, 계속? 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완악하고 비열하고 그리고 무정한 사람들을 그들의 행태를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죠.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과 이 사회의 모습을 봐도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탄절이 이제 드디어 어디에 반열에 올라갔냐면 할로윈 데이나 빼빼로 데이의 반열에 올라가는 거죠. 좋은 뜻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제 그 정도의 반열에 낀 거죠. 발렌타인데이, 빼빼로데이, 할로윈데이의 반열에 낀 거예요. 성탄절이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성탄절 연휴 기간에 청소년이 있어갖고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이건 신문에 다 나온 얘기입니다. 성탄절 연휴 기간, 크리스마스 홀리데이가 미국은 12월 둘째 주부터 시작해서 다음해 1월까지 이어집니다. 한 2, 3주간 쉬어버려요. 학교도 쉬고 회사도 다 쉽니다. 그때 미국에서 콘돔 판매량이 1년 중에 최고입니다. 즉 그날을 뭘로 사용하냐면 자유연애하는 기간, 타락하는 기간,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르는 기간으로 삼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전역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과 기독교 그리고 성도들을 얼마나 완악하고 비열하게 무정하게 거역하고 거부하는지, 하나님을 그렇게 거부하는지 너무나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게요, 도저히 저도 이해할 수 없는 게 세계 각국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조짐이 이제 일고 있습니다. 공공성이라는 걸, 공공성 그리고 모든 종교가 동일하게 대우받아야 된다는 공공성을 내세우면서 이슬람교는 여러 국가에서 지금 그들을 차별해서도 안 되고 그들이 이슬람 사원에서 예배드리는 것과 또 밖에 나와서 시간 되면 사원을 향해서 모스크를 향해서 절하는 거 다 인정해주고 그들에게 하는 걸 다 인정해줍니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공공 앞에서 자기의 종교를 드러내는 건 불법이라고 얘기해요. 미국에서는 이미 고등학교에서 자기 신앙을 말하고 수업 시간에 뭐 창조론을 얘기하거나 또는 수업 시간에 주기도문을 얘기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이거 불법이에요. 아주 노골적이고 완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모습이 이 현대에도 그대로 있는 거죠. 이 시대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본문은 분명 정상적인 본문이 아닙니다. 수장봉도 정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본문은 아주 완악하고 무정한 마음으로 지주가 보낸 종들을 폭력적으로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한 이 시대의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죠. 이제 뒤에 이어서 나오는 이 얘기와 대조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해졌고 무정해졌는가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연이어서 무슨 이야기가 본문에 나오냐면 어리석어만 보이는, 정말 어리석고 멍청하게 보이는 지주의 얘기가 이제 또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본문의 이 비유를 보면 지주도 멍청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종을 한 번 보내갖고 마땅히 이 빌려준 값을 받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매맞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반응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법적으로 대처하든지
다른 강력한 요구를 하겠죠. 조치를 취합니다. 그가 하는 행동은 똑같아요. 뭐요? 다른 종을 또 보내는. 그는 이제 능욕을 받고 돌아왔어요. 당시 능욕이라 하면 어떤 걸 말하냐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예로 당시에 이 민족들의 예를 들어보면 엉덩이를 벗겨서 엉덩이를 곤장으로 치고 그리고 수염을 자르고 이런 능욕을 한다는 거죠. 이건 남자로서는 자살할 만한 능욕인 거죠. 치욕스러워서. 그렇게 능욕을 받고 돌아왔는데 이 지주가 하는 행동은 다른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또 종을 보내요. 이것도 정상적인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행동.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저 같으면은 2번 정도 종을 보냈는데 종이 맞고 돌아오거나 능욕을 받고 돌아왔다. 당장 제가 군대를 이끌고 갔을 겁니다. 당장에 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포도원이 어디 보통 포도원입니까? 앞부분에 이 12장 1절 2절이 나오는데요. 자기가 애써서 여기 본문 말씀의 1절 2절에 한국말로는 자세히 안 나왔지만 원어상에 보면 정말 공을 들여서 포도원을 가꾸고 집을 짜는 틀을 만들고 울타리로 두르고 정말 애지중지하게 포도원을 만들고 있다는 게 1, 2절에서 나옵니다. 그 포도원이 어떤 포도원인데? 근데 그것을 그렇게 고이 이렇게 경작한 포도원을 빌려줬는데 감사하다는 얘기는 안 할지언정 그렇게 하는 것. 저는 2번 정도면 바로 군대 이끌고 가서 평정해버리겠어요. 그러나 이 지주는 누구를 보냅니까? 정말 어리석적이죠. 죽을 수도 있는데 자기 아들을 거기다 보내. 죽을 수도 있는데 자기 아들을 거기다 보내. 이게 상식적인 행동은 아닌 거죠, 절대. 상식적인 사람은 그렇게 안 합니다. 앞부분에 우리가 나누었던 이 사악한 소작농들과 비교해서 이 어리석은 이 지주를 어떻게 본문은 그려주고 있습니까? 심히 어리석을 정도로 반복해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설득하려는 그 마음을 보여줍니다. 사람으론 가질 수 없는 마음. 이것은 바로 완악하고 비열하고 무정한 인간들과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일하고 계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지 일하실 것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첫 번째, 사악하고 무정하고 비열한 세상과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참고 또 참으시면서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오늘 메시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거듭 폭력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셨고 또 보내셨고 또 보내셨고 또 보내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째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것은 결국 저들의 죄를 모두 다 해결하고 저들이 원래 태생적으로 갖고 있던 그 안의 죄들을 그 사악함과 그 무정함을 모두 해결하고 저들을 근원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친히 저들을 위해서 죽게 하시고 그 죄를 모두 담당하게 하시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고 그 아들을 보내셨던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지주의 마음과 비교해서 오늘 비유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냐 그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6절 말씀에 그냥 아들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뭐 확인하셨습니까? 6절 말씀이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 비열하고 무정하고 완악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죠. 제발 내 종을 다 보낼 때까지 돌이켰으면 좋겠는데 그게 희망이 너무 적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종을 보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포기하신 게 아니라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을 보내서 그들의 죄를 모두 속하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거죠. 바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을 2번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언제였습니까? 세례 받으실 때 물에서 올라오시고 또 하나는요 변화산에서 그가 변화됐을 때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자다라고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비유는. 누가 이 무정한 세상을 통치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 무정한 세상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비유가 사실 진짜 있었던 일이라면, 이 비유가 있었던 일이라면요, 그렇게 종을 많이 보내는데도 무식한지 무지한지 무정한지, 자기가 마지막에 어떻게 될 줄 알면서도 계속 그 종을 때리고 능욕하고 죽이는 그 종들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제대로? 이 비유가 진짜 실제로 있었던 비유라면요, 길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더 희생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을 감동시키고 완전히 변화될 때까지 감동시키는 방법밖에 없었던 거죠. 누가 이 무정하고 완악하며 비열한 이 지구상에 사는 존재인 우리 인간을 제대로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한 분밖에 없는 거죠. 누구죠? 이 땅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분만이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누가 과연 이 비열한 사람들과 무정한 사람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지금 전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고 전 세계의 대빵 왕초 노릇을 하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자기들 스스로 자처합니다. 우리는 전 세계의 최고 지도 국가고 경찰 국가라고 자처합니다. 마치 세계 평화와 그리고 세계 안녕을 자기들이 다스릴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그렇게 그대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은 그 이면을 보면 거기에 장사 속이 다 깔려 있다는 거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신문에 이미 신문 해설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이익 없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절대. 그들은 세상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경찰국가여 지구상의 최대의 강국이며 지상을 평화롭게 다스릴 나라라고 얘기하지만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익 앞에서는 얼마든지 자기 사익을 위해서 추구할 자입니다.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택도 없는 얘기죠. 이 나라 정치인들이 이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오늘이 국회 마감이었습니다. 오늘이 정기국회 마감이었어요. 오늘까지 국회의원 선거구 확정해야 되고 경제 문제 엄청나게 많은 국회에 제출된 문제들이 해결돼야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밥그릇 때문에 밥그릇 싸움하느라고 국회에서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누가 과연 이 무정한 세상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국민들도 호락호락하지 않고 사람들은 그렇다고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 무정한 세상을 누가 다스릴 수 있습니까? 오직 한 분. 세상을 위해 죽으신 그분밖에 이 땅을 변화시키고 다스릴 수 없다는 사실.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는 자가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거죠. 2015년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이 시즌만 되면 한 해를 정리하면서 나를 돌아보고 나의 삶의 의미를 돌아보고 삶의 목적을 새롭게 하려고 하고 무엇을 위해 내가 달려오고 살고 있는지 그걸 새롭게 하려는 게 우리의 마음이죠. 인지상정이죠. 그러면 우리 자신을 향해, 제 자신을 향해 저는 확신 있게 제안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이 연말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바로 그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신,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를 덮어주신 그분.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선택하고 그분을 주인 삼아 사는 것을 선택하는 길이 가장 복된 길이고 안전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다스릴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무정한 세상을 누가 다스릴 수 있습니까? 자기를 내어주신 사랑의 주님뿐입니다. 누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며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 목숨을 내어주신 그분만이 우리의 삶을 보장하고 인도할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겨다 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목숨이 끝나는 순간, 육체적인 목숨이 끝나고 죽는 순간 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겨다 줄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그 영원하신 왕이신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